압살롬의 외모를 오늘 성경은 두드러지게 드러내면서 칭찬을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로 말미암아 암논을 죽이고 외국으로 피신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 다윗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압의 도움으로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압살롬,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보호는 생각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요압을 내세워서 또다시 다른 어떤 내용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이 압살롬. 먼저 압살롬의 외모를 한번 봅시다. 25절,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왜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 그럴까요? 아름답다는 표현은 여자들에게 써야 될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차세대 후계자로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인물, 외모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죽으면 다음 왕권은 압살롬이야 라고 누구도 이의제기할 수 없을 만큼 외모적으로는 출중한 사람. 그는,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아무리 그의 신체를 뒤져보고 또 살펴봐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나갑니다. 26절. 압살롬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일반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숱이 많고 빨리 자라는 독특함이 있었던 압살롬. 히브리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하다, 머릿결이 좋다, 굉장한 어떤 힘의 상징, 어떤 능력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졌던 이 머리카락. 압살롬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머리숱이 많았고 머리가 빨리 자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봅시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아버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이 압살롬,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1년 농사지어놓은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기에게로 요압을 부르고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던 요압에 올 수밖에 없도록 계략을 세워서 그 요압의 밭에,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찾아옵니다. 31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소위 말하면 이방 나라에 도망가 있던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요압, 그에게 감사는커녕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의 재산에 손실을 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압살롬이 합니다. 압살롬은 너무 극단적인 어떤 성향, 성품, 좋은 환경 만들어줬습니다. 좋은 여건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불편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그 상황만 어떻게 모면하고 회피할 생각을 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이 2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압 당신을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보내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좀 알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을 불렀는데 이때까지 내가 아버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차라리 이방 나라 그슬 땅에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호의를 오히려 악감정을 갖는 이 요압 압살롬 보십시오.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버지도 못 보고 꼴이 무슨 꼴입니까? 차라리 내가 이방 땅에 있는 게 더 나았겠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이냐고 보십시오. 30절 끝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는지라. 어떻게 살아도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고 아버지 앞에 가서 보복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압살롬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요압이 압살롬에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가서 왕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화해하는 이 장면 보십시오. 다윗은 화해를 했는데 압살롬은 화해가 아닙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5장에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고 새로운 환경을 펼쳐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런 배려, 이런 은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제 내가 다윗 왕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 생각을 1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속상함, 그래서 더 악감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요압과도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린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아침 우리는 나의 어떤 환경이 바뀌고 내 형편이 새로워졌을 때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여유로움과 지혜로움이 번뜩이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